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일어나 새날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새날을 열고 또 은혜의 새해를 우리가 열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날을 여는 영성으로 올 한 해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주님 맡겨주신 새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학명 가운데 호모 에릭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한순간에 있었다가 없어져 버린 어떤 인류의 종을 가르치는 말로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서서 다니는 사람, 직립보행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직립보행을 한다는 데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땅을 기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서 서서 걷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손으로 도구를 만지고 또한 문명을 일으키고 새 일을 행하게 되어졌던 거죠. 인간이 일어나서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새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져서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이 존재가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땅만 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 키플링이라고 하는 소설가에 의하여서도 소설화되었던 늑대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칠레 남부에 있는 탈가우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들과 함께 지내는 개아이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하여서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하여서 어둠의 골목에 버려졌는데 바로 집 없는 개들에 의하여서 그 젖을 먹고 그가 살게 되어지고 개들 숲에서 개처럼 그가 크게 되어졌던 겁니다. 도시 근교에 한 토굴에서 웅크리고 살면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그 쓰레기를 뒤지다가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어졌는데 분명히 사람인데 개처럼 기고 뛰고 또 개들과 같이 그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는 그 아이를 잡아다가 먹을 것을 주고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였는데 그 언어가 습득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 근육이 그렇게 굳어져 버려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짐승을 닮은 모습으로 땅을 기며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가능성을 죽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요약한 책과도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의 구조를 닮아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 가운데 악과 비참이 찾아오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졌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장은 마치 신약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희망에 대하여 선포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0장에 보면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며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비추는 자로 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도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좌절된 자리로부터 일어나라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에게이레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법을 보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 시간 새벽 5시 반에 하는데 적어도 한 5시쯤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일어나야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접속하려고 해도 일어나야 그 말씀을 함께 하여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조금 있다가 일어나야지. 제가 개봉교회에 온 이후에 한 이제 5년이 되어져 가는데 한 번 새벽 기도에 늦잠을 자다가 못 와서, 그때는 한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이미 늦어버려서 못 왔던 적이 한 번 있고, 가까이 와서 새벽 기도에 늦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다른 때는 우리 집사람이 자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깨우는데 집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음성이 들려질 때, 알람이 울릴 때 들었으면 즉시 일어나서 깨어야, 일어나야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즉시,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시간에 일어나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지금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 훗날에 나중에 형편과 여건이 되어지면,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그때, 내가 감동받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행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구원도 지금 받아야 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감동이 되어지는 그 순간 행하여야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초청하시면서 하였던 말이 있는데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도전하고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서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이 떠나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슬픔과 통곡의 자리가 변화해서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바꾸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통곡하고 울며 따라가던 그 장래의 행렬을 주님께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그 장래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고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바로 죽음의 행렬이 변하여서 생명의 행렬이 되어지고 기쁨과 한의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사용하였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마른 자를 향하여서, 눈먼 자를 향하여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서 구걸하던 그를 향하여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살려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던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하였더니 일어나지더라. 그 말씀을 의뢰하고 그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거지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던, 졸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침체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잠자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눌려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낙담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생명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그냥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야 그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구걸하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던 그 거린을 향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래서 먹고 살던 그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초청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초청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그 한 입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가 일어나려고 하였더니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뻐 뛰면서 춤추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지고 바로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일어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또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였고 사명을 내려놓고 겨우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내 살기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을 죽여버린 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었던 이들이 있다고 하면, 낙심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그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는 음지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고작 하여야 그 음지에서는 곰팡이나 자라고 더러운 병균들이 기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빛이 잘 드는 그곳에 바로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도 맛있는 것들이 맺혀지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영성가가 그 영적인 메마름과 의심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현실에 대하여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The dark night of the soul. 바로 그 영혼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다. 우리 실존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마음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충돌하면서 나 혼자 내 삶 지키기 바쁜 이런 차가운 겨울의 시간,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지요.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 실존의 상태를 가리켜서 3층 집에 살면서 지하실에 머물러 사는 자와 같아라고 하였습니다. 3층 집을 잘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전 센터를 잘 지었습니다. 그 건물이 비전 센터라고 하는 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3층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동네 우리 교회가 속하여져 있는 마을들이 전후좌우가 다 보여집니다. 그 뒤쪽으로 십자가가 배경이 되어져서 온 마을을 다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가장 좋은 자리가 3층입니다. 근데 건물이 지어져도 그 3층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층 집에 살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전망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햇볕을 받지 못하고 캄캄한 지하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바로 그 지하실 골방에서 그렇게 창도 나 있지 않는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비견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메마른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실존의 현실에 대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였던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까 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범죄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것들이, 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날까 봐 빛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고 쫓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밝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말 아래, 이거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피를 재는, 과거에 우리가 무슨 물 항아리 또는 그 양동이, 함지박 같은 것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을 밝혀서 그 양동이 안에다가 불을 집어넣고 또 함지박을 덮어서 가리는 경우가 없지요. 불은 높은 곳에 세워야 바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무엇을 함지박 안에 그 불을 덮어버렸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빛은,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이 밝혀졌다라고 해도 사방에서 불이 밝혀진 것을 알 수가 없겠지요. 빛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혀져야,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곳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넓은 바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져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빛은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여러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이 도시를 더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세상 가운데서 살만한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실천을 그가 준비하였던 것이 자기 집 앞에, 그 대문 앞에다가 바로 그 장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게 되었다고 하죠. 이전 사람들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서 밤중에 생활하기 위하여서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 대문 앞에 거리를 향하여 비추는 불을 만들어 세우게 되었던 것.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깝게 기름을 낭비하고.
왜 전기를 낭비하는가? 자기 집도 밝히기에 바쁘고 그것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까운데, 그것도 버거운데 무슨 거리를 밝히는 불을 그렇게 밝혀 놓았는가? 등불을 밝혀 놓았는가?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가 불을 밝힌 이유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이 밝혀져 있으니 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그 앞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도 장애물들을 구분하게 되어지고, 거리가 밝게 밝혀져 있으니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고 한 명, 두 명 이제 자기 집 안에 달았던 등을 밖으로 내달고 자기 대문 앞에다 달고 거리에다 달아놓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처음으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지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비추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범죄가 멈추어지고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예수 믿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밝혀져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빛된 자가 되어졌으니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자가 되라라고 초대하시고 또 명령하여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제사장 국가로 그들을 삼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먼저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과 말씀을 주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이방을 향하여 비추지 않습니다. 자기들 혼자 잘 살고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면서 빛된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바로 세상을 향하여 전락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바빌론 포로기에 그들이 자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된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떠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기 위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가운데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바로 그 속에서 그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영혼에 대하여 알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들에게 단지 사명 주시고 그 맡겨진 일들 감당하며 새 일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던 것들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겠고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면 내 딸들이 내 품에 안기어 올 것이라.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 집을 떠나갔는데 내 딸들이 먼 곳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이제 안기어서 돌아올 것이다. 아이들을 안고 기쁨으로 환희로 그 본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닷길을 통하여, 열려진 그 길을 통하여 열방의 부가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이제 비참한 자리 가운데, 가난한 자리 가운데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다윗의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부터 이 나라의 소문이 퍼져가고 세상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 백개를 통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교역하기 위하여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어졌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같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가 오며 미디안 사람과 이방의 금과 유황을 가지고 저들이 너희들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 20절에 보면 더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히 너의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마치게 될 것이라. 세상의 해는 떴다가 지고 달은 또 떴다가 잠시 비추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그는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쓰임받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그 영광의 빛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바닷길을 통하여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이방의 재물들이 너희들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부를 가지고 너희 아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와 이런 관계와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부를 누리며 그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며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이 관계가 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풀려져서 저들에게 존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중요한 원리가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빛된 자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부수적인 것들, 결과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지혜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둠은 빛이 밝혀지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빛된 곳으로 좋은 것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